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 전까지는 것임이요 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늘은 것임이라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8가지 복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막내 우리 이든이 있잖아요. 또 우리 유엘이 복음이에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우리 곽혜진 성도가 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제가 딸이기 때문에 기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든든한 오빠들이 있어. 그렇죠. 너무 든든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은 자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을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불이익을 받았다, 내가 문제를 얻었다, 이런 그게 바로 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왔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얘기해 볼까요? 저희 가정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이겨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조카들까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문제 아니야, 그게 복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무너져가는 그 집 있잖아요.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가 온대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시험이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 온다니까요. 시험의 때가 있대요. 하지만 이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것, 그게 뭘까요? 10절이 나옵니다. 인내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버티게 만드는 그 말씀, 나를 굳건히 세우는 그 말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해 보세요. 차가 흔들리면 뭔가를 잡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마시고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시편 119편 1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악한 죄악들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현혹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주저앉으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을 붙잡아라. 굳게 잡아. 또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보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은 찬양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한 분이 그 이후에 그 육군사관학교의 교수가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언제부턴가 자기 길이 탄탄대로를 달려가니까 자기 길이 탄탄대로잖아요. 교수까지 했으니까 사관학교 나오고 잘 나가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시한부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불치병에다가 못 고치는 그 병,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을 병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진짜 주일학교를 다녔고, 내가 교회를 다녔고, 대학 청년 때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듬고 있어. 아직까지 내가 막 더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팽개치고요. 자꾸 우리는 이거 있어요. 더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더듬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이분이 교수까지 했는데요. 자기 인생에 이런 딱 문제가 오니까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탕자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내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나는 교수가 되어지면 모든 게 성공이고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질병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면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119편 133절, 그래 이제는 내 인생 말씀 위에 굳게 서자. 내가 정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내가 대학 청년 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정말 예배드렸고 말씀 붙잡고 늘 그렇게 좋았는데, 교회에서 했던 그 수련회가 너무 좋았고 부흥회가 너무 좋았고 너무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그 죽어가는 몸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나온 찬양이 오늘 찬송가 546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치료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술도 공부해서 의사 자격까지 얻었어요. 의사이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완전 새로운 길이 열렸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더듬지 마세요. 어느 때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더듬고 있다니까 이러고요. 영적인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막 더듬고 있어요. 그 앞에 주님께서 자꾸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잡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운동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태주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태주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 거기가 출발점이야.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맞죠? 거기서 출발하면 돼. 하나님이 거기 붙여주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하면 돼. 나중에 봐봐. 내가 거기를 가기를 잘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오늘 말씀 잡으세요.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슬럼프가 온다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손을 잡아. 내가 널 응원하고 있어. 너 힘내. 너 용기를 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너 다 일어서야 돼. 너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핍박이 올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어려운 현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정말 주신 귀한 말씀대로 말씀을 굳게 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과 내 모든 지식과 내 경험과 이념과 사상 위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저 봐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봐라. 반석 위에 또 집을 지어봐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태풍이 불어보면 다 쓰러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요, 인테리어하고 잘 꾸며놓고 뭐 하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노력도 소용없어요. 내 능력도 소용없어요. 내 경험도 소용없어요. 내 지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서. 그 여러분,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의를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간은요 의가 없어요. 하지만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나를 의롭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대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능 시험을 보놓고 내가 원하는 그 점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올바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기죠. 여러 가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일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해요.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뻘쭘히 서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형제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 좋게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좋게 해야 된다고. 그 절도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영어 뜻을 보세요. 개신교라는 그 뜻, 저항입니다. 우리는 저항이거든요. 올바른 신앙, 우리는 성경에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올바른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또 복음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그 일,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외롭다니까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 너무 외롭죠.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느 때는 이 신앙생활, 교회까지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게.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이 이걸 지켜야 돼요. 아니, 절가는 천년 고찰이 있는데 왜 교회는 천년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고린도 교회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왜 교회는 다 무너질까요? 늘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가요 경남 창녕에서 처음에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바탕이 없으니까. 집도 없죠. 교회당도 없었죠. 차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냥.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랬거든요. 말씀을 굳게 잡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우리가 2년 반년 전에 우리가 이 부산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죠. 두 번째 제가 교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다 보세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할 때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3층에 에어컨 세울 때요 막 핍박이 막 돌아가지고 에어컨 못 세우게 만들고 지역에서 막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토요일 빼놓고는 거의 매일 교회 나오거든요. 토요일은 제가 왜 집중으로 정말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줄 맞춰요. 월요일날 되면 우리 김미아 사모는 다 대청소를 해요. 다시 한번. 왜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정말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박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핍박 올 수 있다니까요. 박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가정일, 자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여러분 더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벌써 예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올 수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믿음의 그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박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서에 보면 다 그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가문,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간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 엄청난 핍박이 생겨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겨냈잖아요. 넘어섰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분이 보니까요, 처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그 사람을 가족들이 구타를 해요. 외면하는 거 봤습니다. 핍박하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냥 신앙생활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그걸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잡고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때가 다 묻어 있어요. 늘 이거 펼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녀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로 부모가요,
그 자녀의 머리카락을 전 자른 거 봤거든요. 오늘 민재가 이 헤어가 좀 뭐가 잘 안 나왔다고 지금 모자를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럼 핍박 아니거든요. 저건 박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머리카락을 자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남편이 들어가고 자기 부인 뒤통수를 팍 치는 거더라고요. 머리끄덩이를 잡고요 끌고 나갔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여러분 예상하라니까요. 꼭 우리가 뭐 머리채 그저 잡아당기고 뭐 핍박당하고 꼭 그거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가 돼 있지만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데요.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목사는 안 돼.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안 돼. 그래가지고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만 유산을 안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유산을 나눠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 유산을 받은 자기 형제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늙어 빠진 부모님은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개척하신 그 목사님 사례를 못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례를 못 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많은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요.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쭉 가야 돼요. 치즈보다요 더 늘어져야 돼요. 쫙쭉 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전도한 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우리 교회 아마 카톡방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들어가 있죠. 시어머니가 불도가 너무 심해요. 시어머니가 늘 점쟁이를 끼고 살아요. 거의 반 무당입니다. 그래 며느리에게 늘 택배로 부적을 자꾸 보내요. 부적을. 그리고 남편은 주말에 늘 오는 겁니다. 남편이 주말에 오니까 막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많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그냥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박해 뒤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그 고통과 재앙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차라리 내가 받겠습니다. 그 고통은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들 그걸 다 뒤집어 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육신적인 싸움, 감정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손가락질하고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네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네 자녀가 아프고, 네가 왜 교회 다니는데 네 자녀들은 뭐 출세도 못하고, 왜 네가 교회 다니는데 왜 풀리는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 버럭 화를 내지 말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친다.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나는 지금 달려왔다. 또 달리고 있다. 달려가고 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는 성질 없습니까? 우리는 성질 없어요? 막 형제와 막 싸우고 싶죠? 머리끄댕 확 잡고 막 싸우고 싶죠? 막 멱살 막 잡고 한마디 하고 싶죠? 그래서 어쩌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 하잖아요. 알면서 져주잖아, 때론요. 기도해 주잖아요. 막 비방을 해도 우리는 그냥 들은 척하고, 가만 보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내가 잘 못났어. 우리 형제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풀려봐가. 잘 풀리면 뭐합니까? 그 뒤에 영원한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달려가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 말하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찬란한, 그렇죠, 근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트로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트로피. 수고 많았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수고 많았어.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더 큰 응답.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오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시편 119편 133절 중요합니다.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여러분요. 굳게 서리. 그렇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박해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박해는, 그 문제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 지나가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태풍은 365일 있는 거 아니에요. 태풍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피해는 있겠지만 태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인 세종대왕 알잖아요. 이때 기록된 그 서사시 용비어 청가 있잖아요. 그 용비어 청가에 보면 그 나오는 그 내용과 이런 게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많노니. 여러분 나무는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비바람도 칠 수 있겠죠.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는 더 뿌리를 내려요. 그걸 그 세월을 다 지낸 겁니다. 그걸 바람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더위와 추위도 지나가고 이게 뿌리를 쫙 내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때는 우리는 시련에 바람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바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지나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뭐냐? 의를 위한 삶.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의를 위한 삶. 뭐냐? 로마서 12장 9절. 여러분 악한 것은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고 또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미워하래요. 거기다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우상, 미신은 멀리하래요. 여러분 제사, 요즘 보니까 뭐 타로점 똑같은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운세, 손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미신 따라가지 마세요. 그걸 멀리하래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어디 가서 여러분 미래 점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이 정말 성적인 부분 있잖아요. 성이라는 건 더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제가 꿈에,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꿈 믿지 마세요.
제 꿈속에 어떤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꿈속에. 너무 선명해요. 제가요. 깨가지고 찾아봤다니까요. 잠언서 5장 8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선명해요.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 꿈 안 따라갑니다. 제가 참고만 하죠. 이게 잠언서 5장이 뭐냐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음탕한 여자가 나와요. 그 음탕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요. 그게 남자들이 다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도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반질반질하게 막 잉크 한 번 하면 다 넘어가고 그냥 막 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8절에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술집이고 뭐간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저에게 이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막 TV만 틀면 뭐 어디 뭐 목사가 또 교회 누구가 뭐 성적인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제가 막 시달린 것 같아요. 막 꿈에까지 나와가지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집에 근처도 가지 말아라. 막 내가 너무 시달려고 제가요. 음란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말아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육신 왜 우리가 육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영적인 거잖아요. 육신의 것들, 육신의 그렇죠? 어떤 명예, 인기, 육신의 어떤 소욕 이게 중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세요. 분쟁이 있는 곳 빨리 떠나래요. 이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하는 그 자리 잠깐 이런 그 자리를 떠야 돼요. 잠깐 떠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같이 휘말리면 안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난 여기 안 맞아. 그걸 떠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은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늘 완벽하지 못해요. 늘 기울어 있어요. 늘 쓰러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받쳐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쳐야 돼요. 저희 집도 예전에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복숭아 농사를 지었어요. 복숭아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뭐냐면 이거 합니다. 나무 가지다가요. 이걸 딱 대요. 나무를. 평상시는 모르죠. 열매 생기면 가지가 꺾여버립니다. 나무를 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완벽하지 못해요.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받쳐줘야 돼요.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죄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우리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늘 저항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의롭게 되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했잖아요. 칭의.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 그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건 끊임없는 거예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너무 쉬워요. 김미아 사모가 제 옆에 늘 붙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제 목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잉크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늘 붙어 다닙니다. 제 미용실 같아서 따라와요. 그렇다 여러분요. 이게 수많은 우리 정말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이 모양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김미아 한번 같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딱 달아놔야 되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도를 제가 만났거든요. 이거 이상해. 이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요. 진짜로. 빼꼼히 저를 쳐다보고.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빼꼼히 저를 쳐다보고 딱 집어넣고. 뭐 스토커처럼 그래요. 무섭더라니까, 무서워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려고 악차가 지금 따라붙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렇죠. 기도하는 그 자리, 찬양하는 자리. 저는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찬양하는 그 자리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은 설교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또 그러면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주원이가 왔잖아요. 대구에서요. 신학 세미나인 줄 알고요. 이번 주입니다. 신학 세미나가요. 왔어요, 여러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돼요, 자꾸요. 또 와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앉혀놔야 되다가요. 여기다 앉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는 오늘 의를 위한 삶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붙잡을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병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의, 평강과 희락이다. 뭔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도요. 나는 입에서 자꾸 웃음이 나와. 내 마음은 편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남들은 뭐 난리를 치는데요. 나는 마음이 편안해.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나왔어요. 오늘 우리 서울지교에서 우리 강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굳게 잡고 싶은데 하나님 그 의, 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자, 결론입니다. 2025년도 첫 회기. 여러분 교회는 한 달 빨리 시작합니다. 12월 첫 주부터는 2025년도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교회 재정도 그렇고요. 모든 게 넘어갑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회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 12월 1일 주일
그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2025년도 첫 단추, 이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을을 위하여, 을을 위하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첫 번째 예배가 다음 주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2025년도에는 52주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세요. 선약 잡아, 선약. 나 52주는 예배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 52주 하나님과 선약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약 잡으세요. 친구가 연락 오면요, 가족들이 연락 오면 나 이미 선약 잡혔는데 얘기하시면 돼요. 맞죠? 오늘 여러분 선약 잡으세요. 52주 주일날에는 선약 잡혔습니다. 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헌금 봉투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작정도 하시고 도전하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13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넓혔다. 여러분 그릇도 넓어야 돼요. 그릇이 넓어야 많이 담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넓혔다. 하지만 너희는 12절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 13절이 뭐랍니까?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작은 방 안에 형제들이 살아보세요. 형제들끼리 늘 싸웁니다. 방이 좁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으니까 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넓어보세요. 싸울 것도 없어. 말도 안 들려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어지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뭔가 여러분 마음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좀 너그럽게 돼야 돼요. 뭔가 좀 여유가 생겨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다음 주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다음 주 첫 단추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강 집사님은 다음 주에 오셨어야 되는데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큰 교회하고요 이번에 우리 큰 교회하고 이번에 또 시합이 있습니다. 연산중앙교회 아마 고신측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벌써 선수가 우리 교회 선수가 18명 벌써 좀 후보가 나와서 벌써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시편 119편 133절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546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한 주간 많이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뒤에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현실과 그 박해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음란을 버리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정말 서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2025년도 첫 회기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